그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필이면 에어컨도 안 되는, 어저께 틀어보니까 갑자기 습기가 찼는지 에어컨이 안 되지만 덥지만 조금 참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다 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숫가에 내리시매 가게 되어 위험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지 배를 그 골목을 이렇게 치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광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된 것들도 잘 알고 30여 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갑자기 부는 바람에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 광풍까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저희 기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평범하게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온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늘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돈을 잘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잘 벌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재수씨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벤츠를 끌고 다녀요. 차가 여러 대입니다. 집도 두 채예요. 아파트가 두 채고. 그리고 또 노른자 땅 위에다가 사업장을 쳐서 사람들을 300명 이상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버는데 갑자기 재수씨가 우는 거예요. 왜냐? 돈만 주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빼가지고 물 쓰듯이 그렇게 다른 데로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정말로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에 보면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불로소득, 부모로부터 공짜로 얻은 재산들, 그런 것은 줄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근검전략하면서 모은 재물은 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큰 부자들이 그의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놓고 몇 년 못 가서 아니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재벌 회장들은 햄버거 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좋은 그런 스포츠카를 타면서 레스토랑 가서 흥청망청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고새가 자기의 알을 품지 않는 그런 알을 깨어나면 그 자고새의 품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는 그런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새가. 그러면 그 새를 품고 부화가 되면 자기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실하게 모으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를 일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숫가에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풍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암적인 문제, 의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낫는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암병들이 다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 그것이 광풍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강풍이 잠잠해지시는 거죠. 아멘. 자녀들의 어떤 삶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자녀는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술버릇을 고칠 수가 없고 그 생활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풍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풍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우리 주님을 깨우는 사람들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들은 광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여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뿐만 아닌가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풀떼기만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 사이에 씹힐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나 깨우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빼사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 호들갑 떨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질병도 치료하셨는데 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저희 봉고차를 타고 수련회를 떠나면 저는 편안하게 그 앞자리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운전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평강이한테 미안해요. 우리 평강이가 운전을 하면 제가 운전할 수 못하니까 운전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경력이 짧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력이 길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고 섬을 보호하신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갈지라도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풍랑이 생기면 일단 머리로 생각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물난리를 잘 피할 수 있을까 하고서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아요.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좀 바보 같아요. 그래도 대책은 세워놓고 어떤 분석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그게 상식이나 통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가 학교 다녔을 때 이창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주었지만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무슨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선화 성결교회에 있는 목사님, 쭉 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위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나의 연로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떠느냐 하시니 이를 두려워하고 놀랄 적이 없어서 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병을 풍성하니까.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홍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포에서 배 타고 한참을 가는데 풍랑이 그게 큰 배인데요. 막 이렇게 널뛰더라고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멀미를 하고. 필리핀을 갔는데 그때 마침 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놀란 적이 있어요. 그냥 가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우! 하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사히 공항에 도착할 때 그때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비행기 조종사나 여러분 선장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잘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을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단어 속에 세 가지 거기에 내포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선장이냐? 내가 선장이냐? 예수님이 선장이냐? 두 번째, 이 선장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선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상당히 꼼꼼하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되면 3시간 전에 가요. 공항에 미리 3시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일을 하다 보면 꼭 일찍 가요. 저 늦게 가는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설교도 준비하면 몇 번을 타이핑을 치고 몇 번을 암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준비가 철저한데 제가 하면 또 덤벙덤벙거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 체험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신용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상당히 높여주시더라고요. 총회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총회 그 일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시더라고요. 서부지방에서도 회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 기획하고 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면 꼭 실수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 보고 계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 선자들이 이와 같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증거하는데 저에게 탁 와서 부딪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의 눈에 모두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가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잘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뭘 어떻게 꾸미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가식적이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 외에는 너무 나타내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광풍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병에 안 걸리려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공황장애가 이렇게 들었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깊은 이대 쪽으로 지나가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운전할 때 큰 길을 갈 때 무서운 생각, 속도가 빠르면 무섭습니다. 에스케레를 타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면 무섭지가 않은데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지 내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때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선장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선장이 누구이기에 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패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장이다. 두 번째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석가모니의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면 주님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어떤 분들은 정치로 가득 찬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바람과 물결을, 그리고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본문, 여러분들 주보 내용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배의 선장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재요. 호수 저편으로. 저편으로 왜 갑니까? 성경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평생을 군대 귀신으로 쩌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한 모든 요소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 중에 밥을 먹으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아십니까? 사위질방이라는 그런 나무? 이게 덩굴이라는 그런 나무인데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사위질방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레라는 곳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모작을 하고 수술을 하고 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동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었었어요. 근데 자기 사이가 보니까 자기 사이를 굉장히 아껴. 장모가 다른 사람들은 지게를 보면 다 튼튼하게 엮어가지고 산내기로 해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위하는 마음으로 증명불과 같은 그런 나무를 해가지고 사위질방이라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가벼운 것을 들면 괜찮은데 이게 무거운 것을 들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왜 끊어지지? 저기 단단하게 묶었는데 근데 그게 끊어지게 돼 있대요. 그 나무가. 근데 왜 끊어지느냐? 이 사위를 생각하는 그런 장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끊어진 동안에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더러운 놈, 저것 때문에 쉬는구나. 근데 하나같이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저 장모 참 위대하신 분이다. 나도 저런 장모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우리 주일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풍랑의 문제가, 광풍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